첫째 주일입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녹색교회인 우리 교회는 이제 6월부터 이렇게 하계 복장을 하고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긴 양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것보다는 옷을 좀 짧게 입고 전기를 적게 쓰는 것이 녹색운동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름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여름에는 산천초목이 쑥쑥 자라는 그런 성장의 계절인데 여러분들의 믿음도 쑥쑥 자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진정한 호국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과 뜻을 모으는 것이 진정한 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은 연일 나오는 뉴스가 초저출산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작년만 해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했는데 금년 상반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합니다. 가임 여성이 일평생 한 명의 아기도 낳지 않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데, 평균 출산율 0.7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여성이 70명의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남편과 함께 그래야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어른 200명이 7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아이가 이제 다음 또 아기를 낳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은 200명의 어른이 18명의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불과 60년 만에 200명이 10분지 1도 안 되는, 20명도 안 되는 인구로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구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200만 명이 사는 이 대도시가 이제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은 18만 명의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200만 명이 살던 도시가 90%가 빠져나가고 10%만 남게 되면은 이 많은 아파트들,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텅텅 빌고 쓸쓸한 그런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 전체를 보게 되면은 5천만 명이 5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인류 역사가 5천 년인지 5만 년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어오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 출산율이 0.7명으로 줄어든 예가 없습니다. 그런 민족도 없고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런 민족, 그런 나라는 진작에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적어서 지구상에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가장 먼저 소멸하는 민족, 국가가 될 수 있다 하는 암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보다 더 큰 위기가 초저출산율입니다. 새 생명을 출산하지 않고 어린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는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물론 개인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로 인하여서 마음 다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55년도부터 65년도 사이,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매년 거의 100만 명씩 태어났죠. 그래서 이 10년 어간에 태어나신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는 60이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분도 있고 연금 받을 일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데, 나라가 없는데 연금을 누가 준단 말입니까? 지금은 하도 이게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것이지, 사실 계산해 보면은 간단합니다. 다음 세대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그게 5년 더 연장되느냐 10년 연장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30년 40년 뒤를 내다보면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정부 시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둘도 많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말에 동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강원도 철원에 있을 때 둘째 낳고 보건소에 가서 다녀왔습니다. 사흘 전 충성교회에서 대구 경북 출산 돌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400여 명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때 한 강좌를 맡았던 78세 은퇴 권사님이 강의를 하다 말고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국 보건소로 전국 마을로 다니면서 씨를 말리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분은 지금 칠곡교회 은퇴 권사님이신데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1970년대 80년대 경상북도 경상남도 여러 도시 마을 섬마을 다니시면서 산하 제한 운동에 앞장섰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얼마나 비신앙적인 행동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80이 다 된 나이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대구, 경북 출산 돌봄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풍조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르쳐야 합니다. 안 가르치면은 들을 길이 없고 듣지 못하면은 생각이 텔레비전에서 친구들이 세상이 하는 쪽으로 다 따라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틀거나 핸드폰을 켜거나 친구들을 만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 낳아서 뭐하냐? 결혼해서 뭐하냐? 그런 말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가정을 축복하셨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보고 듣는 것이 비혼주의, 딩크족, 그리고 언제든지 아기 안 낳아서 내 꿈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성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르쳐야 합니다. 사흘 전 충성교회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하는데, 경산에 있는 작은 교회, 명성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10명이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며 찬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가슴에 큰 숫자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나와서 율동을 하고 찬송을 하더라고요.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 목사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들 가슴에 붙어있는 저 숫자는 자기들이 결혼해서 낳을 아기의 숫자입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대로 믿고, 우리는 결혼하면 3명 낳을 겁니다. 그래서 3이라고 붙이고, 어떤 아이는 5, 어떤 아이는 7, 그렇게 써붙이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 가슴에는 물음표가 있더라고요. 저건 뭐지? 물어보니까 저거는 하나님이 몇 명 주실 줄 몰라가지고 주시는 대로 낳겠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물음표를 가슴에 붙이고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면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들은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세대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가는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아이들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어른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도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많이 낳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육비와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내 삶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부가 출산은 두려움입니다, 돌봄은 고역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출산과 양육은 자아 실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는데, 나도 꿈이 있는데,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둘을 낳으라고요? 셋을 낳으면 내 삶은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손을 휘젓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산은 축복입니다. 돌봄은 행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간증하는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희진 작가가 쓴 책입니다. 5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엄마입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대안학교 선생님 부인인데,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 교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사명은 낳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셔서 아멘 하고 받아서 5명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45세 5째를 낳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막내가 5살이라서 막내는 데리고 부부가 함께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황교안 전 총리가 오시기로 했는데 입원하시는 바람에 대신 오시게 되었습니다. 김희진 작가는 5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키운 것은 양육이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많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을 키우고 내 인격을 키우고 내 마음을 키워준 것은 5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죽을 고생을 했죠. 1명, 2명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아이가 열이 나기도 하고 업고 병원에 가는 일도 있었고, 생활비가 모자라서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한 아이 한 아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 내 꿈이 귀하고 내가 사회적인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10배 이상 더 큰 보람과 기쁨을
양육 과정을 통하여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경험이 나만의 경험인가, 우리 집만의 경험인가, 혹시나 해서 수소문을 해서 자기와 같이 5명의 이상 자녀를 둔 가정들을 찾아가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결같이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양육은 행복입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고생은 많았죠. 그래서 마음먹고 남편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다산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채집을 하고 알리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서 5명 이상 자녀를 둔 크리스찬 가정들 물어 1년 동안 14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책을 엮었어요. 그게 생명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14가정을 다 만나보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양육은 행복입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6월 호국의 달,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길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서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이 출산율을 올려보려고 무려 320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은 매년 출산율은 조금씩 떨어지고만 있을 뿐입니다. 0.7이라는 출산율도 조만간에 0.5로 떨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더 준다고 애 낳겠습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애 안 낳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 이기주의, 자기 절대주의,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점점 아기를 안 낳을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온 나라가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분석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왜 안 낳느냐? 남편의 육아휴직, 주거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 예측, 불안한 예측,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분석일 뿐 제대로 된 대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대안은 딴 길 없어요.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내가 절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이 믿음 위에 서서 마음을 바꾸어야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환경만 바꾼다고 사람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 길을 얻고 생명의 길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을 주면 문제가 풀린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는 나라는 번성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OECD 38개 국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죠. 피임도 가능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은 출산율이 다 떨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2.1명을 낳아야 본전입니다. 현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는 다 예외 없이 1.2, 1.3, 1.5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 장기적으로 가면 계속 하락하는 것이죠. 그중에 우리나라는 0.7명, 제일 꼴등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자유롭게 피임도 가능한데 3.1명을 낳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 가정에서 3.1명의 자녀를 평균적으로 낳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국가 헌법보다 더 우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정부 시책 따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생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이 50을 넘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가질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낳은 아기를 잘 돌보는데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사실 아기가 많이 태어납니다. 금년 상반기에 23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했지만은 태어나지 못한 아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생명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아기, 네 아기 구분하지 말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1월 말에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이수훈 목사님은 28년 전 당진 외곽 시골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 허름한 밭을 사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없으니까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지 수백 장을 만들어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전도했지만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하루는 전도지를 들고 골목을 지나가는데 엄마 아빠 다 일하러 나가고 학교를 마치고 왔는데 집에 먹을 것도 없고 학원 갈 형편도 못 되는 아이들이 동네에서 그냥 놀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광고지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 다른 아이는 어찌하십니까? 위급하고 답답할 때 아이를 정성을 다하여 돌보아 드립니다. 믿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041-1355-0757. 그렇게 해서 과외 선생님 그 전봇대에 붙이는 것처럼 다니면서 전봇대 벽 대문에다가 온 데다가 붙였습니다. 진짜 연락이 올까? 전도지 수천 장을 뿌려도 한 사람도 연락 오는 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애 봐줍니까? 예, 정성껏 아이를 돌봐줍니다. 그랬더니 2시간 뒤에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얻고 진짜 찾아왔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에요. 비닐하우스예요. 여기다가 아기를 진짜 맡겨도 되나 반신반의하였지만 본인의 사정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그냥 그 총각 젊은 목사님에게 아기를 맡기고 가버렸습니다. 6시에 온다고. 그런데 처음으로 아기를 돌보는 이 이수훈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먹여야 되죠. 목욕도 시켜야죠. 잠도 재워야죠. 놀아줘야 되죠. 눈이 빠지게 6시 온다 그랬으니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7시 돼도 안 옵니다. 8시 돼도 안 옵니다. 9시 되니까 나타났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어머니가 고마워하는지 무사히 아기를 돌봐준 그것만으로 연신 허리를 숙이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며칠 있다가 다른 엄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애도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 날은 또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엄마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엄마들을 모아서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여 지금은 3,000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당진 동일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가득합니다. 그 교회는 아이들을 사랑하며 잘 돌보아주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 엄마들은 평균 3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다 그렇게 낳으니까 나도 그렇게 낳아야 되는 줄로 알고, 그리고 교회가 마을의 놀이터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이 되고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동일교회는 초저출산으로 근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당진과 대구 수성구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권사회, 당회, 안수집사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금년 9월 초부터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산동 범물동 마을 아기 돌봄센터를 우리 교회에 열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조직하고 준비를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취학 아이들을 교회가 돌봐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영유아실로 정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올는지, 어떤 엄마가 부탁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초저출산으로 인하여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일을 시작함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축복하고 생명을 함께 양육하는 일에 교회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5년이랍니다. 5년 이내에 이 자꾸 가라앉고 있는 출산율의 그래프를 돌려놓지 아니하면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0.7을 하다못해 0.71이라도 이제 가라앉는 것을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지, 0.69가 되고 68이 되고 계속 이렇게 낮아지면은 정말 소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은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